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목회 칼럼을 써서 나눠드렸는데도 있듯이 꼭 2주일 됐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프로농구 선수였던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선수가 딸과 함께 또 다른 7명들과 함께 헬리콥터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정말 미국은 세계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지나는지를 모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가 플레이했던 곳이 LA 레이커스라고 하는 프로팀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프로의 팀에 입단을 해서 20년 동안을 한 팀에만, LA 레이커스라고 하는 한 팀에서만 프로농구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프로농구 생활을 하면서 5번의 챔피언십, 2번의 최우수 선수상. 저 사람이 전성시대 때는 한 경기에 혼자서 81점을 득점했습니다. 농구 선수가 한 경기에서 81점을, 그건 레코드입니다. 마이클 조던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경기에서도 60점을 넣은 선수입니다. 한마디로 마이클 조던 다음 세대에서는 정말 탁월했던 위대한 농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더 그의 죽음을 애도한 것은 갑작스러운 죽음도 그렇지만 그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후배들을 위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그가 베풀었던 그런 것들이, 그런 선행들이 사람들의 뇌리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일주일 정도를 지나도록 저 LA 레이커스의 스테디움 앞에서 저렇게 사람들이 애도를 했습니다. 장례식이 2월 24일로 잡혔습니다. 26일 날 죽었는데 저는 오늘날까지 미국 살면서 대통령이 죽어도 일주일, 열흘 이상 넘긴 적이 없습니다, 장례가. 보통 3일장, 5일장, 7일장 해도 긴 건데 한 달 가까이 지난 다음에 장례식을 합니다. 그의 죽음이 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임팩트를, 영향을 끼쳤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그 사람 he is really great 하고 그 사람의 위대한, 정말 큰 자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내리고 그렇게 부릅니다. 지적으로 놀랄 만한 학문을 연구했던 사람들,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과학적이나 의학적으로 정말 놀라움을 발견했던 그런 사람들, 뉴턴이라든가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최초의 마이싱,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만들어냈던 플레밍 같은 사람, 전기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런 에디슨 같은 사람, 역사가 지난 다음으로부터도 계속 그런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의 뇌리에 남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탁월했던 지도자들, 나폴레옹이라든지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혹은 철칠 같은 사람들, 우리나라의 이순희 장군 같은 사람이죠. 아니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나 왕들, 또 그렇게 코비 브라이언이나 마이클 조던이나 그런 스포츠, 운동에서 탁월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예술에서, 음악이나 미술에, 예술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다 위대한 자로, 큰 자로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똑같이 그런 기준으로 그런 사람들을 크다고, 위대하다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평가하시고 인정하실까?
정말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He is a great man.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이 크다, 위대하다라고 인정해주고 평가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큰 자, 위대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러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서 살펴보았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를 굉장히 큰 자로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스탠다드, 어떤 기준이 그 사람을 그렇게 위대하다고 평가할까? 오늘 28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니, 요한이 가장 큰, 가장 the greatest man 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는 천국에서는, 영적 세계에서는 더 위대한 자들이 많다고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위대한 자라고 인정하시는 데에는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의 인격을 보고 그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얘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약점, 자신의 문제점들을 극복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약점이나 문제점을 알면서도 숨기거나 그냥 그런 것을 피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위축이 되고 자존감이 없어서 셀프 이스팀이 없어서 아주 그 비하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인생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사람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갈라놓는 것은 세례 요한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약점, 단점, 문제점들을 극복해내어서 비록 내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적어도 자존감은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엘리사벳과 사가랴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뜻대로 정말 나면서 나실린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고 예수님조차도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로 분명히 지칭을 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고 예언되어진 메시아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 제자들이 와서 기적을 베푸던 소식을 들려주고 그 소식을 듣는 바람에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서 질문을 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계시는 제한적이고 구약의 계시밖에 없고 또 세상적인 어떤 그런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개념,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얼른 세상을 심판을 해서 악한 자들 빨리 물리쳤으면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할 수 없어서 자기는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야말로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좀 물어봐라.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느냐고 물어보라라고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결코 자기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람들, 무리들의 눈에 자기가 어떻게 비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은 위선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자기를 치장하거나 위장하거나 자기를 기만하는 그런 자들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이게 좀 분명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다, 의심이 날 때는 얼마든지 물어보는
그래서 확실히 주님에 대해서 알고자 했던, 자신의 부족을 인정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인기를 끌려고 하거나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모르면 모르고 알고 싶으면 더 알고자 했고, 그야말로 품격이 있는 자였습니다. 교만은 사람을 위대한 자, 큰 자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다룰 생각도 안 하고 쉬쉬쉬쉬 커버업만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위대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게 겸손하고, 내가 나의 부족함, 약함을 얼마든지 인정하고 솔직하게 주께 나와 도움을 청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나의 그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내가 극복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많아도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로서 자존감이 있어서 조금도 비굴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입니까? 세례 요한은 또한 주님께 대한 강한 컨빅션, 신념,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24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찾아온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말씀하시고 평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 소문을 듣고 요단강가 유대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있는 바람이 불며 흔들리는 그런 갈대와 같이 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앙이 확실했던, 약한 신념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모르는 게 있고 의심나는 게 있으면 담대하게 물어보고자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향한 강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의심이 나면 의심이 있는 것을 그대로 물어보고 해결하고, 내가 잘못 믿고 있다,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 생각이 나면 그것을 고치려고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것들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덮어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 세례 요한을 지칭하면서 세례 요한은 저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라고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리들도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조그만한 일에도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서기관 학자든 심지어 헤롯 안티파 왕 같은 사람 앞에서도 그는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심지어 옥에 갇혔어도 목숨이 지금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기의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켰습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잘못된 것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야고보서 1장 8절에 얘기하는 대로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풍조에 요동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적어도 모르는 것이 있고 좀 의심이 나는 거 있어도 적어도 주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 스트롱한 컨빅션, 그것은 있습니까? 부동의 신앙의 지조와 절개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을 부인하는, 자아를 부인하는 자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25절에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빗대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뭐 보려고 나갔느냐? 요단강 광야에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는데 뭐 보러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나 이냐, 혹은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만족해 하려고 하는 사람,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드러운 옷, 화려한 옷을 입게 돼 있다. 자신의 육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편안한 삶, 남들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없지만 허영으로 사치스러운 삶을 살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뭔가 보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가 인정받기도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옛날 중세시대의 수도원의 수도승처럼 금욕주의로 살라는 말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귀한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산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기꺼이 자아를 부인하고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일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신을 깎는 아픔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서 내가 내 자신을 치고 내가 내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날도 설교했지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거룩함에 대한 목적을, 거룩한 삶에 대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것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살아간다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례 요한에 있는 이러한 인격을 보고 위대한 자라고 하신 겁니다. 자신의 약점, 문제점들을 얼마든지 극복해내고 강한 신앙과 신념으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는 인격 때문에 그를 그렇게 위대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겁니다. 둘째는 그에게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예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라고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는 모세부터 시작했습니다. 모세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회복이 된 다음부터 약 400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400년 동안 40년이 아닙니다. 400년 동안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해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깜깜한 영적으로 어둡고 어두운 암흑의 시대를 그들은 보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시키도록. 그런데 그가 말한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그는 자기와는 비교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사역, 선포 사역을 하였습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은 자신의 부르신 부름에 감사하며 늘 최선을 다해서 충성합니다. 신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자녀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으로 부르셨다면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의 부르심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신부로서 부르신 그 모습,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큰 일가 될 수 있다고, 더 큰 일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날 그보다 더 위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합당한 은사, 재능들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주신 사명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기에 칭찬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27절에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28절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있기 때문에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까지 정상적으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는 세례 요한을 능가할 만한 위대한 사람은 없다.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다. 다윗보다도 더 위대하다. 히스기야 왕, 이사야, 예레미야, you name it.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위대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의 세계에서는 예수님 강림 위에 참된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어서 너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이라고, 큰 사람, 더 위대하다고 일컬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 그 부르신, 자녀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 그리고 은사를 주시며 여러분 안에 선한 소원들,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은요, 그 안에 다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나라를 향한 선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지난주 우리 수요일 날 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까 애를 쓰는 마음을 주시던가,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주시던가, 그것이 교회이든 선교일이든 무슨 일이든 내가 저 아픈 사람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어야 할 텐데 라고 하는 선한 소원들을 우리 마음에 일으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제가 어려운 말로 오늘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은사나 어떤 재능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선한 소원을 주신 그 자체가 여러분이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가 되는 첫걸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셋째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맡겨진 그 일을 정말 충성되게 죽기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그가 능력 있게 일을 해낸 결과 때문에 칭찬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만약에 놀랄만한 세례 요한 같은 인격도 있고, 그리고 그 부르심의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기회나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의 이 세상의 구속 역사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시간에 사역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400년 동안 깜깜한 어두운 시간을 이제 드디어 걷고 하나님께 역사상의 가장 큰 획을 하나 긋는 바로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전환점에 세례 요한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례 요한의 삶이 순탄했느냐? 아닙니다. 그의 삶은 어려웠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라고 촉구했을 때에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심지어 왕으로부터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며 결국 옥에 갇혀서 죽을지언정 그는 끝까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백성들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니 오래전부터 창세기 3장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 사단 마귀의 집요한 공격과 침략으로 인해서 때때로 부인되고 거절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 서기관들은 요한에게 세례도 받지 않았고 30절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메시아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세례요한을 욕하고 분봉왕 헤롯 안디바는 그를 고문하여서 옥에 가두고 목을 베고 순교하게 되고 예수님도 곧 이어서 죽고 맙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그런 목베임을 당하는 고난으로 죽을 때까지 그는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며 사명을 정말 감당하면서 합당한 열매를 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에 그가 그렇게 위대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자꾸만 침체하게 하고 주의를 못 감당하게 하고 안 하게 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세례요한보다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사역은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처럼 영웅들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가 떨쳐가고 중국은 거의 지금 망할 수준에까지 도달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금요일날 워싱턴 포스트에 크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에는 어저께 토요일날 기사가 났습니다. 누구냐 하면 이 리 원량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의사. 우한에 있는 중앙병원의 의사인데 우한에 있는 한 해물시장에서 증세가 있어서 자기 병원으로 찾아온 7명의 환자를 진료한 후에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이거 수년 전에 왔던 SARS 그 바이러스하고 비슷하다 판단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0일에 그 의사들, 의과대학 동문들과 함께 인터넷 채팅방에서 새로운 사스가 나타났다. 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났다라고 밝혔더니 중국 공산당 당국이 체포했습니다.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 그래서 조사를 받고 더 이상 그런 말 안 하겠다라고 각서 쓰고 풀려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20일 만에 중국 정부는 그를 인정하고 온 세상에 그렇게 지금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한 사실은 이 리 원량이라고 하는 박사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문에 크게 기사난 이유는 34살의 나이로 임신한 자기 아내가 임신한 상태인데 결국 병원에서 그 바이러스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긴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의 제목은 나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다. 나에게는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다. 곧 해산하려는 부인도 있고 많은 환자가 있다. 비록 정직했어도 선함으로 돌려받지 못했지만, 비록 길이 막막하지만 나는 이 길을 나아가야 한다. 억울함이 많지만 이 싸움이 끝나면 나는 눈물로 머나먼 하늘을 바라볼 것이다. 나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의사가 된 나는 이 불분명한 바이러스가 내 동료에게 전염되어 상처받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다. 그들이 마지막 목숨만 남아 있어도 생명의 희망을 품고 눈으로 자꾸 나를 쳐다보고 있다. 누가 알랴? 내가 죽었다는 것을. 내 영혼은 분명 하늘에 있고 내 흰색 침대를 보면서 내 육체는 침대에 누워 있다. 여전히 내가 익숙한 얼굴이다. 하지만 나의 부모님은 어디에 계신가? 내가 사랑하는 아내는 어디에 있는가? 옛날 내가 그렇게 쫓아다녔던 아가씨였던 아내는 하늘에 한 줄의 빛이 있다. 빛의 끝은 사람들이 자주 들려주는 천국이다. 나는 아직 거기 가고 싶지 않다. 나는 우한, 나의 고향으로 가고 싶다. 그곳에 내가 새로 산 집에 달마다 갚아야 할 대출금도 있다. 내가 어찌 미련이 없을까? 내가 어찌 미련이 없을까? 아들을 잃은 부모님은 얼마나 슬퍼할까? 남편을 잃은 아내는 미래의 황량함을 어떻게 직면할까? 분명히 나는 죽는다. 나는 사람들이 내 시체를 봉지에 담는 것을 보았다. 봉지 옆에 죽은 내 동포들도 나처럼 새벽에 화장당할 것이다. 안녕 내 가족들. 안녕 우한 내 고향.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싶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하여 정직함을 배우라. 더 이상 선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다시 끝이 없는 두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러한 시를 남기고 그는 34살의 나이에 임신한 아내를 둔 채 죽었습니다. 위대한 장군은 항상 그의 군대들과 같이 합니다. 생명을 같이 합니다. 위대한 스포츠맨들은 경기를 위해서 정말 혹독한 훈련을 합니다. 마이클 조던이 그냥 마이클 조던이 된 것이 아니고 코비 브라이언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수십 배 훈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경기에 나가면 훈련한 것들을 가지고 팀워크, 그 팀들과 같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경기에 이기려고 하는, 위대한 과학자들은 중대한 발견을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에 몸을 걸고 연구를 합니다. 리원량 박사처럼 위대한 의사들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죽을 병에 자신을 노출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도, 판단에서도, 평가에서도 결코 쉬운 길을 택하는 사람은 큰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격은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자신의 약함, 문제점들을 극복하며 주께 대한 수롱한 컨빅션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비록 때때로 의심이 들어도 물으면서, 그는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는 특별한 부르심을 물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부르심을 따라, 소명을 따라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르심은 아니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세례요한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특별한 시대에 독특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한 부활, 승천, 성령의 강림하심, 이런 새 언약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그저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고 하셨는데,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완성해 놓으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의 위대성은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 안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의 영적 나에 들어간 우리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자입니까?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쳐서 변화받아가는 자입니다.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조금씩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조금씩 진보, 성숙해가는 사람들입니다. 품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붕이 높고 이래가지고 하도 울린다 그래서 패널들을 달았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안 멋있어요? 저만 멋있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오페라 하우스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드웨어가 더 품격이 있어졌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품격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입니다. 세례 요한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천국 비유를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 최상의 진주, 최고급 진주, 그것을 구하는 장사 같으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진주를 하나 만나니까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이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값진 진주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아까울 게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아까울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르신 거룩한 소명 앞에 응답을 잘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명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수 믿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사명도 있고, 예수 믿는 남편과 아내로서의 사명도 있고, 예수 믿는 아들과 딸들로 사명도 있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직장 일할 때는 예수를 믿는 오너로서, 혹은 계급, 그 직장에서의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혹은 일꾼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또 각자 부르신 대로 주신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단 마귀가 옆에서 아무리 나를 저거 한다 할지라도 원래 공격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성령을 의지하고 물리쳐서 크신 은혜로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던 예수님을 닮아서 끝까지, 정말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여서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에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라고 칭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